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네, 목사님, 귀신,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상은 아이돌. 요즘에 아이돌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뭐 아이돌들, 뭐 예진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하여튼 많죠. 뭐 아이돌 그룹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이 아이돌. 근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에 보면, 우리 설교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네, 거기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그동안에 누가 섬겼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그 바알들은 뭐냐면 바알, 농경신이죠.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엘이라 그러죠? 엘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대에는 엘신이 있었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밑에는 땅의 어떤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농경신이 있었고, 이 농경신과 결혼한 신, 이 엘신과 결혼한 신 해가지고 이제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늘을 몇 층천으로 구별했습니까? 3층천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층천으로 구별했습니까? 7층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모든 무슨 성사가 다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 결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우주론의 근거에서. 그런데 여하튼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두 가지 신? 바알과 뭐라고요?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타롯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거기다가 분명히 아스타롯 먼저, 그 다음이 마리아, 이게 아스타롯입니다. 뭐냐면 아세라라고 이제 아스타롯, 이게 뭐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신명기 16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아세라예요. 아스다롯. 근데 이게 뭐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떤 우상이나 목상이 안치된 장소를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숲이 이렇게 있으면 내지는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운데 뭘 누는 거예요. 그걸 아세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전, 아세라 신전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안에다가 뭐를 놨냐면 주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뭘로 발전이 되냐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뭐죠? 팔이 없는 비너스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루브르에서 봤나 이거를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봤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비너스상이 팔이 없는 비너스상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놓인 우상의 이름이 이시타르, 나중에 아스다롯이 이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시타르는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신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게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계속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도 우리가 니므롯,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의 와이프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농경신이고 아스타롯은 가슴과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 이게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신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신,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런 사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어미의 젖. 엘샤다이라고 할 때 샤다이가 바로 여성의 유방, 가슴을 상징하거든요. 엘신. 그래서 우리가 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엘이라고 하면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한세 씨? 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안치해 놓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아세라. 그래서 이 안치해 놓으면 왜 나무도 있고 왜 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뭐랑 비슷하냐면 성황당에 왜 나무에다가 왜 오래된 나무에다 뭐 걸어 놓잖아요, 그죠? 돌도 쌓아 놓고, 그렇죠? 그런 걸 되게 신성시. 다 쌓아 놓으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외국 여행 가면은 동전을 어디다 던지죠? 뭐 이렇게 우동이에 이렇게 던지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소원을 빈다든가 뭐 이게 다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맞습니까? 에셀 나무라고 불렀더라. 그 에셀의 복수형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잘못 이해했을 때 후손들이 나중에는 다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죠.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게 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율법을 주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구별합니다. 그 제단을,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까부신 게 히스기야였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됐습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가슴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뭐 사이판이라 그래요. 근데 보시면 마리아상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 마리아상 안에 이렇게 왜 나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다 아세라상을 낳던 아스다롯을 낳던 거랑 똑같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개포동 성당인가? 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마리아는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자꾸 어디 가 있어요? 나무 사이에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가져온 거죠. 그다음에 이게 어디라 그러더라? 스페인인가? 하여튼 어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깊게, 원래 이렇게 깊게 세우는 건 무슨 리스크, 무슨 그 워싱턴에 이렇게 세워 있는 거 있죠. 이게 워싱턴 DC에 이렇게 그 의사당인가 거기 앞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게 무슨 리스크입니다. 그게 다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오벨리스크라나 하여튼 터키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또 다 끝입니까? 이걸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고대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훨씬 이전이에요. 제우스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세라 신당을 차렸을 때 그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정략 결혼을 하죠. 이세벨과.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엘리야가 큰 소리로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 그랬을 때, 야 그러면 너네 다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 450명 나와. 그래가지고 한판 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한판 붙죠. 몇 대 몇으로 붙었습니까? 850대 1로 붙었습니다. 어디서 붙었습니까? 어디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께서 그 사람들은 막 상해하고 막 주스를 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 막 40일 금식하고 막 21일 작정 기도하고 막 다니엘 기도다 뭐 무슨 기도다 막 할 때에 엘리야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할 거 다 해봐, 다 해봐. 그리고 야 저기 있잖아, 내 제단에는 물을 더 부어. 누구 불이 떨어지나 보자고. 그래서 누구 불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도륙이 일어났었죠. 그때가 바로 이 아세라 신당, 아세라상. 그래서 이 KJV,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아세라라고 나오지 않고요.
이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그로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그만 숲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모르고 엘 신이 무조건 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고대에 이렇게 부르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잠언서 말씀처럼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구했던 게 뭐죠? 바알 신과 아세라를 구했죠.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신들을 구했습니다. 이방신들, 제가 지금 얘기한 뭐 엘신이나 바알이나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아스다롯, 풍요와 다산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번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8장 5절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더 가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또 원하냐 하면 이방신들을 원했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대로 아스타롯을 원했고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대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그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사사기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다른 아빠 엄마처럼, 우리도 다른 목사님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왕 대신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예수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오신 머리, 우리가 완전히 팔다리. 이 역할론이 교회론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최초의 죄악인 판단이 나가게 됩니다. 왜? 다른 목사님처럼, 다른 아빠처럼, 다른 교회처럼, 다른 자식들처럼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악이 또 반복이 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완전히 그거를 끊어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죄성이 반복되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납니다. 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왜? 오늘 내가 저라면 일본의 800만 가지 귀신처럼 내가 오늘도 중국인처럼 집 안에 산당을 지어놓고 저라면 무사귀환. 왜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런 거 많았어요. 웬 소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무사히.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늘 중심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방신들, 아스다롯, 풍요, 다산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따라해 볼까요?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믿음을 지킨다.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치 동민아? 그치 동민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변하냐? 이방신들, 아스다롯, 왕,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죠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결국 내 앞길을 위한 기도,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맞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뭐냐면, 목사님 전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믿음 없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자라가는 거죠. 범사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돼요. 결국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다시 가보세요. 12장 25절 맨 끝에 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722년 586년에 다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신들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이 부순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시야와 누굽니까?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도 산당은 그냥 내버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아사 왕이라고 굉장한 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마지막 말년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졌지만, 근데 믿음도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엄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가 어떻게 했죠?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엄마. 근데 그 아세라상을 확 깨버린 사람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말년에 이제 믿음의 이 노년에 믿음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드렸던 사람 누구냐? 다윗과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이 전심이라고 기록한 왕. 근데 이 아사가 나중에는, 저도 굉장히 아사 왕에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막 그려지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년에 자기 발에 종기 하나 났다고, 피부병 하나 났다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우상입니다. 아이돌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구함의 연속이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당할 것이야.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집니다. 이미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주어집니다. 여기에 순종 안 하고 말고는 우리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지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그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인생의 최대 행복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하여, 거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 앞에다가 두 줄 쳐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누구처럼? 너희가 보는 괜찮게 산다는, 잘 산다는 이방 민족을 보지 말고 자꾸 모든 죄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세라 상이 있었던 그 자리,
아스다롯이 있었던 그 자리. 그다음 바알신도요. 제가 찾진 않았지만 바알신도 굉장히 웃기게 생겼습니다. 농경신인데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뭐 옛날 사람이 만든 거니까.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는 게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러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이게 현대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라는 걸 잘못 얘기해놔가지고 자, 또 보겠습니다. 여하튼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에 우리가 20절에 줄친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거기 또 줄쳐보세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리고 그 앞에 너희에부터는 두 줄을 치십시오. 생각하여까지는. 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30번 넘는 싸움을 백전백승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것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길 때 다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진실히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신이고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상은 언제 시작이 되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움직입니다. 여보, 당신 요즘 좀 변했어. 이 말은 누구에게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보, 나 당신 변했어. 야, 자기야, 있잖아. 요즘 자기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뭘 변했다고 그래? 나 똑같은데. 아니야, 변한 것 같아. 아,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야, 변했어. 이게 마음은 가장 옆에서 잘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 결과를 보고 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느냐? 아니요. 하나님 뭘 보냐면 중심을 보세요. 전심.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냐 안 드렸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심을 드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 다윗과 아사입니다. 전심.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말씀이 이 전심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앞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17절에 이 사무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놀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지? 잘 보세요. 또 보세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다윗도 유목민이에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광야에서 해를 피할 수 있는 신.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밤에 동물들이 나와서 자기 양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신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들이 많았으니까. 다윗도 이 시대 사람이니까. 근데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 가축을 보호해 줄 신 아스다롯 바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오는데 다윗은 초청하지도 않았거든요. 또 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 말을 하는 다윗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머, 저 조그만 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나도 하나님 믿거든. 아니,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듯이 다윗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우상을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민중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믿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시냐면, 우리 한번 앞에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여러분, 이거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여호사밧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시대가 지나도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대예요. 다윗 바로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음이래 그래봤자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죠? 한 시대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한 시대 40년으로 보든가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지 않죠,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 요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심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를 칭찬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려졌을 때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자손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닌데, 한국교회는 자꾸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어요.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성경적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이 흥표를 보니까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하나님이 홍시기를 보니까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죄도 지었고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른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전심이래요. 이 사람은 죄 한 번만 지어도 어떻게 했죠? 벌벌벌 떨었어요. 내가 한번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 한번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용사 3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떠오죠. 와, 내가 이제 말도 못하겠다고. 와,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나라는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덥네 이러면 옆에서 선풍기 갖다 줘야 되고요. 덥네 이러면 차가운 물 갖다 줘야 돼요. 이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된 일들이 뭔가 이렇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착이 되고 있죠.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샤밧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샤밧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맞습니까? 구약 신약을 누가 나눈 거예요? 역사가 나눈 거예요. 예수님 이후, 이전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BC, AD 나눠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말씀은 그냥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6장하고 짬뽕 될 뻔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16장에 뭐가 써 있지? 막 이렇게. 자, 제가 방금 이원민 집사님한테 그런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네, 머리를 아주 이쁘게 자르고 오셨는데.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7월달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틀은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나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시간을 쪼개 가지고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얼마나 비우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시간이 하나님 거야. 지민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빠 용돈 좀 달라는 거예요. 뭘 모아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용돈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심부름을 한대요. 원래 그 돈이 네가 모든 걸 여태까지 산 게 다 내 돈이야. 그럼 아니요 할머니한테 받았는데요. 그게 다 우리 돈이야. 대체 우리 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는데 자꾸 우린 입에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쪼개서 드린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원래 네 인생은 네 거란 얘기야? 한세야,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민아, 맞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무언가를 멀리 해가지고 난 앞으로 음란 비디오를 안 볼 거야. 나는 앞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멀리할 거야. 나는 앞으로 근육질의 남자를 멀리할 거야. 아니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신부들 그 수녀들 옛날에 중세교회에서 공부해 보면 그 밑에 수도원에 제일 많이 애기들 뼈가 많이 나왔대요. 담벼락 밑에. 그 사람들이 굉장한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해민이라는 알저스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SNS를 끊겠다. 앞으로 무건수행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은 뭔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쉼이 없고 너무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현각이라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했잖아요. 90년대 말에 현각.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 그 옛날에 불교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정말 불교 서적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틱낙한이라는,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맞죠? 그 다음에 불교의 전통을 타고 올라가 봤어요. 쭉 타고 올라가니까 어머 이게 인도에서 왔는데 어머 이게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뿌리가 같아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에서 밑에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나왔는데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게 불교예요.
한 뿌리예요. 힌두교가 이렇게 터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종교들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래요? 그냥 믿으래요. 받아들이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가 내가 깨달아야 야, 저 사람 참 깨달은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닫는다고 가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따를 좀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굳이 들어가려니까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지, 카테고리로. 우린 종교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 능력을 받고 싶으시면 마음을 들이시면 됩니다. 아멘? 마음을 들이세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만을 숭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옛날에 헤비메탈 그룹이 지나가다가 뭐 666 하고 병아리가 있으면 병아리를 밟아 죽이면서 뭐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허하거든요. 설교하고 내려가서 공허하고, 공연하고 내려가서 공허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허무함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다시 사역 시작이에요.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더니 뭔가 산을 정복했더니 더 높은 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안 되면 사람은 계속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안 채워지죠. 원래 창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결국 농사가 안 되니까, 비가 안 오니까, 가물으니까, 결국 애들이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천국 가면 되잖아. 아니, 왜 천국이 목적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가. 그게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누구야? 서기관들처럼 너희 의의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머,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 설명해놨어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 루아를 어떻게 내가 받질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늘 믿음 생활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 자기를 위한 이 장소 갈멜, 너에게 불이 내려요. 나중에는 불이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이 이름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부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백성도 등을 돌립니다. 사무엘도 등을 돌립니다. 결국 사울은 자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무섭죠. 자기를 위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치가 떨려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마지막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말라기서 2장 2절.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이후에 400년의 이 암흑기가 지속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그리고 나중에는 3절에 보면 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똥.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자꾸 뭐 돈 가져오고 무슨 뭐 비둘기 갖고 오고 뭐 헌금하는데 야 갖고 오지 마, 그거 다 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마음 떠난 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데 진짜 이러면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아사처럼. 사람은 자꾸 자기가 영웅인 양, 내가 기도해서 뭐 내가 권력, 남자는 타락 이후에 권력욕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이해받으려고 그러고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자도 자꾸 이쁨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여자는 뭐 역할론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쁨 받으려고 그러고 화장해가지고 뭐 조금 더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태초로부터 죄의 산물들이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화장 이쁘게 한다고 더 사랑하고 화장 안 이쁘게 한다고 안 사랑합니까? 그 뭐 김미숙 권사님은 화장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덜 사랑하고, 화장하는 사람이 박은혜처럼 화장하면 하나님 이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사람은 그래서 자꾸 사람처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보라 너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장점 하나밖에 없어도, 10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도 그 장점을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창훈 시장님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제가 뭐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받아.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해지고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합니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뭐 했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들고, 심지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술 먹고 택시 타고 가면 전화해가지고 진짜 택시비 갖고 나오라 그러면 친한 사람이고.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이덕선 집사님 술 만땅 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원민 집사님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지껏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왜? 나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냥 천국만 얘기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샤밧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 결국 우리 자녀를 원하고 잘됨을 원하고 내 인생의 잘 풀림을 원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심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난 그냥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가장 큰 교회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게 인생의 초점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론을 직접 세울 수 있어요. 구원론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존재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 빠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다 와르르르, 부흥이다 와르르르, 영원 구원이다 와르르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이것을 쪼개서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내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자기를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